오늘은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특히 성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아내도 함부로 남편을 배신하거나 아니면 속일 수 없고, 그 다음에 22절은 동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까지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하고, 이제 남자가 신부값을 벌기 위하여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1년 정도의 약혼 기간 중에 본인의 동의로 그 관계를 맺던지 아니면은 강간을 당했던지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23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서 그 관계를 맺게 되면은 28절부터 29절까지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한 번 맺은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냥 쾌락으로 끝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0절부터는 명확한 선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 당시에는 그게 꼭 우리 엄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부 다처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첫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이제 후처와 동침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로맨스를 넘어가는 윤리의 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이야기를 규정을 지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막을 걷고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막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녹록치 않았다라는 거고 안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안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풍요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면요, 이게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합니다.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고요. 그냥 버티는 것조차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삿짐을 다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리고 모든 삶이 다 오픈되어 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큰 죄들을 짓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했죠. 중요한 것은 자유를 허용했을 때, 모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로 느낄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자유의 시기로 느낄 것인지를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개인의 생각과 만족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들어간 후에, 동침을 한 후에 그녀가 갑자기 실증이 나고 미워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첩을 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녀를 누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남자들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신부값이라고 불리는 신부의 몸값, 이 여인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몸값을 그 신부 가정에 주게 되었는데, 막상 자고 나니까 돈이 아까워진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돈을 들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없는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돈 돌려달라. 우리로 치자면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반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시 신부값으로 은 30세겔에서 50세겔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30세겔에서 5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 제가 알기로는 그 양 한 마리가 은 2세겔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0이라고 하면은 양 15마리를, 그 당시에 양 15마리를 구비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의 숫자였고, 그리고 50이라고 한다면 뭐 25마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애써 일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 남자가 완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버리는 순간 이 여자는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방으로 도망쳐서 이방인이 되던가, 아니면 성을 파는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거린으로 인생을 매듭짓는가. 그러니까 인생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남자가 돈 아깝기 때문에 했던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에서 이야기 나오죠. 이 걸려면 너도 네 손목을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함부로 돈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사회에서 최약자로 여겨졌던 여성의 성을 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하면은 3가지 형벌을 줄 것인데, 18절에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9절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세겔 벌려다가 30세겔 돌려받으려다가 100세겔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29절에 동침한 여자랑 책임을 져라, 잤으면은 책임을 지고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부의 값으로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당시의 신부값의 맥스 최대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벌금형의 기준은 그냥 네가 받았던 돈의 2배를 벌금으로 낼 각오를 하고 네가 이 일을 벌여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19절 후반에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얼마나 불행한 결혼인가. 남편이 나를 버렸다라는 걸 알면서도 평생에 버림받지 말고 이 남자랑 살아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 남자와 이혼을 하고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을 당한 여인의 말로는요, 인간답지 않은 삶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였기 때문에 이 여인만큼은 법으로 지정을 해서 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님께서 당시 사회의 약자라고 느껴졌던 여성을 향한 배려이자 존중이자 보호조치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이거 가지고 여자가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내 남편이 나 함부로 막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가 적당히 소위 말해서 생리한 증거를 이거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속일지 속이지 않을지 그거는 차처하더라도 여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여인을 그의 아버지 집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너 자식 잘못 키웠다. 대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그 여인을 쳐 죽일 정도로 그 성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고, 성은 내 마음대로 취했다 버렸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은 개인에게만 맡겨둘 것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사력을 다하여 한 사람의 성적인 자유와 만족감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방종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합일의 기쁨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 21절까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도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남자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에는 분명히 한계선이 주어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한 여인이 성적으로 희생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4절까지는 성읍 안에 있는,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일 경우, 두 번째로는 25절부터는 성 밖에서 일어난 일일 경우입니다. 성 안에서 일어났을 일일 경우에는 남녀 둘 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 밖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 안에서는 여인이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의 성적인 어떤 지위나 성적인 그런 존재를 지켜주기 위하여 온 성읍 안의 사람들이 상호간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서는 그 여인이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남자만 죽이는 것이고, 성 안에서는 너 분명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서 너를 구해줬을 텐데 왜 살려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둘 다 죽인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어디서 죽이냐 어디서 죽이지 않냐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모세는요, 성 안이라면은 우리의 성적인 그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본 전제를 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얘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거 개인의 자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쉬쉬 덮어두고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괜히 물어보면은 뭐 불쏘시개로 뒤쑤시는 것처럼 막 후비는 것처럼 괜히 없던 문제도 듣게 될 것 같아서 아우 나 그거 들으면은 막 나 못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음성화시키고 있는 것이 도시가 성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어디까지를 고민하고 어디까지를 지켜줘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사회는 프라이버시 시대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은밀한 부분들을 오픈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는 예전처럼 우리가 막 너 뭐 이래 저래 막 이렇게 일일이 세워가고 물어가고 확인하고 그리고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안전하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 희생당했던, 이 아파했던, 이 실수했던 이야기들을 나눌 때 교회 안에서는 안전하고 교회만큼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교회만큼은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신뢰 정도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이 문장들을 읽으며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게 돼서 그냥 소위 말해서 원나잇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너의 만족을 위한 원나잇으로 끝나지 말고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누구와 동침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은 잘못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은 책임감 있게 끝내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온전히 그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쉬쉬하면서 덮어둘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당시에서는 파격적으로 상호 간의 윤리와 책임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며
이 성적 만족이 개인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합의를 꿈꿀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엄격하게 지키며 실수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상처받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안전을 지킴받으며 그리고 잘못했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가야 될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큐티 말씀 나눌 때마다 성적인 이야기가 나누면 어떤 사람들은 괜히 자기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나는 마음으로만 죄를 졌지 육체로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길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실수했으니까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성적인 윤리만 나오면은 고개 숙이면서 다음 장으로 덮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자면은 성적인 어떤 행동을 넘어서 공동체가 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개인적인 행동으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져야 되고 맞아야 될 것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벌금 내야 될 건 벌금 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하루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따라 성을 성답게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성의 성이라는 것은 어쩌면 전리품 중에 하나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성을 빼앗고 내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느끼고 공동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 마음이 바로 서고 우리 삶이 바로 서고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